이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제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일곱 대접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되어 있죠.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일곱 재앙, 대접재앙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예비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재앙은 일곱 대접재앙을 말하는 거죠. 대접, 접시에 담아서 붓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접시에 담겨서 부어지는 재앙. 땅 4분의 1을 파괴한 일곱 인재앙. 그 다음에 땅의 3분의 1을 파괴한 일곱 나팔재앙. 그 다음에 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접재앙. 근데 요거는 시대수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땅 4분의 1만 파괴가 돼도 우리는 못 삽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땅 4분의 1이 파괴됐는데도 또 3분의 1이 파괴되고도 살아있겠습니까? 이거는 반복하는 겁니다. 뭘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뭡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변화시키는 겁니까? 지금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계관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세계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를 가르쳐도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아이들 가운데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고 사는 사람은요, 하여튼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도 그래서 대학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여러분, 세계관은 잘 안 변합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변해요.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정말 웃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보신탕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법적으로 이제 이 개를 잡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개 잡는 곳은 법적으로 정해놓으면 이거는 개 잡는 것을 국가에서 허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개 잡는 건 아무나 잡을 수 있도록 해놨답니다. 그래서 개는 아무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잡아서 왔기 때문에 이 개가 이게 좋은 개인지 나쁜 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법화해라.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지. 합법화하면 국제적인 망신이고, 그렇다고 개인이 잡아도 안 되고, 문제는 먹지 마라. 먹을 게 그게 없냐? 그분은 이제 그게 주장인 거예요. 옛날 먹을 거 없을 때 개 먹었지. 그리고 농사 짓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이 복날 먹었지. 복날 진짜 보시는 야채다. 그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먹을 게 그게 없습니까? 개와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그걸 먹게 되는 것. 종자를 개량했대요. 개 종자를 이렇게 살찌게 해가지고 먹게 하려고. 그렇다고 그게 식용이겠냐고. 그 개의 눈을 한번 마주쳐 보라고. 그 개를 먹을 수 있겠냐고. 자, 이런 게 이제 세계관입니다. 안 바뀝니다, 잘. 그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이렇게 보신 이제 안 해도 우리는 이제는 오히려 다이어트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여전히 보신탕 집에 가면 그 비싼 보신탕 사람들이 먹고 있다. 이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미련 두지 마라, 미련 두지 마라.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 아이들 세계관 부모하고 다를 거예요. 계속 말씀 듣지 않으면 엉뚱한 세계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 세계관은 아마 다를 겁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가정의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어떤 세계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해주지 않으면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어른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자꾸 맞춰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 인재앙입니다. 이것만 해도 놀랐습니다. 근데 또 잊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7 나팔재앙입니다. 이때 또 깨닫겠죠. 또 잊어버립니다. 7 대접재앙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미련 두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끝난다. 심판주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 앞에 바르게 살아라. 그분이 다 갚아준다. 이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적어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법칙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법칙에 다 우리가 적용받으면서 질서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빨리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는 이것이 섭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빨리 달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거기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법칙으로 다스리고 섭리로 다스리고 또 하나는 이적으로 다스립니다. 이적은 뭘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자연법칙을 거스리는 거죠. 무리를 걷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홍해는 갈라질 수가 있고 여리고는 무너질 수가 있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분이 부활하신 거죠. 또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믿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가 있다는 것이 이거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겁니다. 근데 심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심판이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괜찮다고 안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홍수가 날 거라고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거거든요. 홍수가 안 나야 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일 그냥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 구멍이 나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겸손하게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이거는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다. 2절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하나님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이걸 뭘 뜻할까요? 이게요. 불 섞인 유리바다. 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이 있다고 주저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이게 바로 홍해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보면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모세의 노래가 왜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는 언제 나왔었나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른다. 근데 불이 있다고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못 부르는 거. 그래서 여기 적어놨잖아요. 우상과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5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제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뭐냐? 그건 바로 증거다. 증거. 뭘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일을 수행하는 천사의 복장이 잘 나와 있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에 합당한 옷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들고 올라갑니까? 7절, 내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금띠, 빛난 세마포. 이게 다 조화가 되죠. 이게 다 조화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할 때 다 조화가 돼야 됩니다. 이 귀한 노래를 부르면서 아무 옷이나 입고 나와요. 이거 조화가 안 되잖아, 이게요. 이 엄숙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사람이 아무 옷이나 입고 나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 우리 찬양팀, 이런 분들이 복장을 좀 제대로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슬리퍼 신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나는 그거는 좀, 음악회 갈 때 슬리퍼 신고 갑니까? 결혼식 갈 때 그렇게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와서 그 귀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식이 없는지, 그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저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슬리퍼 신고 오면 내가 반드시 지적합니다. 어떤 애는요, 슬리퍼 신고 오는 애가 있어요. 집에서 신고 다니는 거를.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안 맞잖아요. 안 맞아. 찬양하는 자리, 기도 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그 복장이 안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좀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해볼까. 근데 제가 들었어요. 티셔츠 입어도 그 티셔츠는 비싼 거 입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청바지 입지만 청바지는 다 데려 입는데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있던 대로 그냥 다 듣고 오고. 어저께도 유년부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끝나고 교회 왔잖아. 어떤 아이는요, 운동화에 양말 다 신고 있더라. 걔네가 너는 됐다, 속으로. 매사에 복장이 중요한 거예요. 걔는 안전합니다. 뛸 일이 있어도요, 걔는 절대 안 미끄러집니다. 슬리퍼 신는 애들은요, 슬리퍼 걸려 넘어지든지 뛰다가 다치든지 미끄러지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금띠를 띠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맞는 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조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잔을 들고 온 이 천사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귀중한 일에 합당한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게 다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그래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이건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기도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중보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중보의 기간은 끝났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심판의 시기다.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거는 모세의 장막이 완성됐을 때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보고 그 안에 못 들어갔다.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교훈 및 정리를 가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는 심판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 심판하시지 우리를 통해 심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 심판하시죠.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죠. 우리는 구원의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게 꼭 기억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남이 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로 인하여 남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몫입니다. 심판 때는요, 그럼 우리가 심판 때 할 일은 뭘까요? 적어놨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크고 기이한 것을, 의롭고 참되심을,
모두가 두려워 영광 돌려야 되나. 주만 거룩하시고 만국에 와서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유리바다 저쪽 편에 건너간 이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런 찬양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의 자아는 사라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은 뭐였나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억울함, 하나님 왜 이거 안 갚아줍니까?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딱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만 거룩하시고 그만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심판 앞에서 시원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니 정말 잘됐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합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두 번째, 유리바다 건너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연주한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과 같습니다.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래서 잘 이겨내라, 잘 견뎌내라, 건너가라. 여기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가라.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죠.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7 천사는 뭐 이게 특별한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나옵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성전의 중요한 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것이 중요하다. 다 거기서 비롯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음치라고 그래요. 찬송을 잘 못 부른다 그래요. 그러나 적어놨죠. 나의 어머니는 늘 앉은 자리에서 찬송가의 모든 찬송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충실하게. 음치나 뭐나 상관없다. 나의 어머니는 늘 앉은 자리에서 앉아. 늘 앉은 자리에 앉아. 그 자리를 지키는 찬송 부를 때마다 모든 찬송을,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든 자기가 익숙하지 않는 찬송이든 잘 못 부르는 찬송이든 모든 찬송을 충실하게 불렀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찬송은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지. 이 증거의 장막.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찬송 부를 때마다 충실하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마음 없이 입술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크게 담아서. 그럴 때 그 성전에서 뭐가요? 7 천사도 나오고, 금 항아리에 기도가 달려서 올라가는 금대접도 거기에서 나오고, 금띠를 띤 수종드는 천사들도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 귀한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곳이 어딘가? 이게 세계관이 바뀌면요, 가장 존귀한 곳은 어딘가? 가장 존귀한 행위는 뭔가?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은 뭔가? 세계관이 바뀌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